주님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과 독대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간 주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민은 계속되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도 고난의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해서 그는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든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온 인생인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좀 쉬면 안 되는가? 좀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마지막은 좀 여유도 좀 부리고 좀 평안 가운데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에게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상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먼저가 이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허리에 두른 손수건, 이렇게 그 세족식 할 때 우리 허리에 손수건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라는 것이 뭡니까? 그 말 그대로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말 밥그릇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바로 먹이 같은 그런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먹이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죠.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라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성육신한 그 고난, 그 비참함, 거기까지 하면 됐지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 빌립보서의 그 내용이 주일날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갈등, 성도들 간의 다툼, 그것에 대한 복음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봉사도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번 축복했던 관계였는데, 또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분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다정한 관계였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냥 서로 남몰라 했던 관계라면 별 상처가 없겠지만 서로 깊은 신뢰, 깊은 사랑을 나눈 관계였다면 서로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상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냥 피부 정도만 아픈 것이 아니라 피부적 깊은 속까지 후벼 파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그 가난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 그런데 갈등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너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거죠. 네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먹을 거 없어서 힘들고 성공 못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시당했어. 내 수고가 무시당하고 내 사랑이 거부당했어. 이 거절당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상처의 대장이 뭐냐? 그러면 거절 감정이거든요. 거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인간을 쫓아내 버려요. 예. 하나님을 스스로가 거절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거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간의 최초의 상처, 죄진 인간에게 일어나는 최초의 아픔, 그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처음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감정이 뭐냐면 거절 감정이에요. 예,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인간은 거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울어 제끼는 겁니다. 엄마 나 봐줘, 그렇게. 나 있어 하고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태어난 아이를 거절해 버리잖아요. 거절 안 받으려고 발부등을 치는데 거절해요.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에 이 거절 감정이 그 마음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거절받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랍어입니다. 아람어,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 땅의 말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버림당한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주님의 거절하신 그 고난 속에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하면은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듭니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것을 합니다. 그것이 욕이든지 분노든지 절교선언이든지 아니면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막 모함하든지 아니면 막 가서 변명하든지 억울함을 다른 사람한테 호소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거절받는 자신이 난 안 죽었어. 그래서 나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뒷담화하는 게 뭐냐면 나 살아있다. 이걸 이제 선언하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나 살아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고난이 왔느냐? 그러면 고난에서 나는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고난 때문에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이죠. 이것을 경험할 때, 이 죽음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에다가 고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고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성령에 매여 고난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순서가 바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데 바울은 더 높은 차원으로 신약적 버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가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고난 속으로 내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화려하게 옷을 입었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옷이 다 벗겨진, 발가벗겨진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깨갖고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예,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뭘 잘못해갖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죄에서 구원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건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죄에 대한 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더니 TV 보니까 드라마 마지막 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더니 거기에 이제 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두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그 범죄자, 이게 조폭 두목이죠. 그래서 굉장한 그 사업체를 이룬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동일한, 직업은 다른데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니까. 한 사람은 판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5년 형, 그럼 5년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깡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조직이 크고 돈도 많고 자기 따르는 폭력, 힘도 있으니까 자기가 누구 죽여? 그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쨌든 이 판사는 자기 부인이 자살해 죽고 자기 자식도 어머니를 자살해서 죽이게 한 그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범죄를 이렇게 하다가 또 총 맞아서 죽고. 근데 그 판사의 부인을 죽게 한 범인이 누구냐면 이 폭력배이고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참 드라마가 꼬일 대로 꼬였는데 또 그 둘째 오빠를 죽인 사람을 이 막내 여동생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총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또 자살하려고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냥 코마 상태에, 이제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린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다고. 죄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벌을 준다고 고백해요. 그 드라마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들이 죄가 뭐냐?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내가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죄였다는 걸 알아요. 그 드라마, 근데 굉장히 그 연기도 잘해요. 두 분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심어져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죄의 벌에서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서 정죄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 잘못해갖고 벌 받는 것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뭘까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벌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고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너 죄 지었어, 너 벌 받아, 이런 의미로 고난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하시는 이대한 그 일을 오늘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윤상혜 전사님과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있는데 주님 그 전쟁 가운데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고통받는 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주께 평화를 구하는 기도도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